오늘 말씀은 만남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만남을 주시는가? 사람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섭리가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을 잃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우연히 만나게 된 보아스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삶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던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웃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떡이라는,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이 있는 곳. 그런데 그곳에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제과점에 빵이 없는 것처럼 제과점에 갔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도 빵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빵집에서 기다려서 빵이 나올 때 기다려야 되는데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베들레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역이죠. 그런데 아무리 흉년이 와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더욱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족은 타국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도 죽게 되었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 가부 셋이 남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곳에서 이렇게 신앙의 그러한 중심지인 그곳을 떠났을 때 오히려 더 다른 곳에 잘 살 줄 알고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기억하죠? 어디를 떠나서 갔던 길이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리고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을 멀리 떠나간다는 것은 강도를 만나는 것이요, 결국은 더 실패자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처럼, 기쁜 소식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그 자기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부들을 같이 간다는 것이, 자부들은 아직 젊은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민족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들이 더 있으면 계대법에 따라서 그 아들에게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이제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며느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이 당시에 가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의 상징이야. 가난한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남이 추수하고 나서 흘려놓는 그 이삭을 주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우연처럼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아스는 계대법에 의해서 이 가정에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친족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자녀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민족의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대를 잇는 것인데, 그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그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친족이었죠. 또 가까운 친족도 있었지만 그는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죠. 만약 그날 불행한 처지에 있던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만남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불행한 생활이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룻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효도하며 어머니를 잘 극진히 섬기는 이 딸을, 이 며느리를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로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이 그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대대로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축복이 룻을 통하여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됐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부자였고 땅도 갖고 있고 그 직원들도 많이 있었죠. 그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했더니 직원들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장님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직원들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직원들도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서로가 축복해주는 이런 관계, 이 노사관계가 이렇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굉장히 좋은 그것을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키워줘야 되고 누가 길러줘야 되고 누군가가 자라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누구인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누구일까요? 그거는 말할 것이 없이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천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키우는 양육 관계를 통해서 이런 만남의 관계를 허락했을까? 자, 그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했을 때 뱀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실 때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머리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통해 오시니까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거. 그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데라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했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이삭을 낳은 것도, 그럼 이삭도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부모를 만나게 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일찍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장수하는데 잘되고 장수해야지 못 살고 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장수하고 잘 돼서 장수하고 건강해서 장수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그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여겨라. 그럼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을 왜 만나게 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관계를 잘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근데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를 욕하는 자녀, 이런 자는 까마귀에 져서 눈을 보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근심이 되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 일이 잘 풀어질 수 있고 잘못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시기에 공경하는 것을 우리 보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부모님께 공경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도 인간에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면 더욱 놀라운 축복의 길이 인도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걸 잘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돈이 많아서 효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교회 다니면 기쁨이 되죠. 주님 원하는 믿음 생활은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무엇을 기뻐할까? 여기고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삶이, 자녀들의 삶이 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마. 그런 자녀가 안 돼요.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뻐해야 돼. 자녀들을 기뻐해야 돼. 부모님이 기뻐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야 기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쁘게 해줄 줄 믿고 기뻐하세요. 잘할 줄 믿고 기뻐하세요. 미리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상황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부모의 관계도 주 안에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복된 만남이 되고 아니면 잘못된 만남이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내가 잘못된 만남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의 생에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모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분은 나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택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성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생각. 누가 가장 최고의 성공자냐?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부모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 실패자가 돼요.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최고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거, 못 산다고 하는 건 뭐죠? 잘 산다고 하는 건 영원히 잘 살아야 되죠. 못 사는 거는 영원히 잘 살지 못하고 하는 게 못 사는 거죠. 그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물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잘 사는 자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옥 가서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의 인생의 종착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생명이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가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이잖아요. 재판. 죄 없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죠. 우리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미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때문에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음을, 지옥,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영원히 가는 감옥이 뭐죠? 지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것은 10억 년 만에 나온다면 지옥 갈 만할 거예요. 10억 년 있으면 나오니까. 근데 영원히 못 나와요. 그래서 가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100년의 선택이요 1000년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에요. 영원한 선택. 자, 한번 따라서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부모죠.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13절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되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믿죠. 듣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기쁨이 됨으로 축복 준다 그랬죠.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관계가 잘 회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만 시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낙심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비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가 소홀했던 예배가 회복해야 되고 기도가 소홀했다면 기도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그 난간에서 어려운 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잘 살 것 같았지만 재산을 다 어떻게 하죠?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해요. 돼지가 먹는 것도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자, 이 어려운 난간에서 그가 기도한다고 해결될까요? 그가 노력한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해결됐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냥 풀어지잖아요.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를지 못할 정도로 난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날 써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냥 은혜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은 뭐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죠. 가락지를 끼우고 인장반지를 써 마음껏 오늘날 같으면 카드를 준 거죠. 결제하는 인장반지를 주시고 또 좋은 신을 시키고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근데 좋은 신발 신길 때는 너는 내 자녀로서 완전히 다 회복된 겁니다. 자, 이것이 내가 기도만 하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죄짓고 내 맘대로 살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됐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나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고 또 아들로서 자녀를 아버지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막혀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요단강물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고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만남의 축복. 이제 하나님도 만났어요. 이제 주 안에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며 사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만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연처럼 그냥 뒤로 넘기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삶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만남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만나고 축복의 통로를 쓰십니다. 사라떼가 아버가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줄이고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잘 선대하고 대접했을 때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끊어지지 않은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죠. 나아만 장군은 누구를 만나서 고침받았죠?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하여 고침받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녀들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발람 선지자 같은 잘못된 만남,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만남, 우리를 잘못되게 끌고 가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해서 그 만남은 차단하고 우리 하나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의 누스의 모습에서 우연한 것처럼 밭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3절 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누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기는 그 어떤 밭인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갔는데 이삭 주스로 가다 보니까 그 밭에 들어갔고, 또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누가 왔죠? 보아스가 딱 나타나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가 딱,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잘 섞이는 자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여인을 선대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왜냐? 이 여인은 어머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어요? 그냥 무시하고 박대했어요? 잘 섬겼어요.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끝까지 오신다. 하나님 관계도 잘 됐죠. 그래서 만남을 이루어진대. 사람을 통해 축복의 만남.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부자의 부자. 그 계대법의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란 인물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되죠.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무기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난 것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바로와의 만남의 계기로 일생의 일전의 반전을 이루어서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생애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생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지금 좋은 처지이든 나쁜 처지이든 그 처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할 때에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선대했어요.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선대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선대하고 먹을 걸 베풀고 잘 했습니다. 또 자기를 그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부인도 원망하지 않고 그거를 고자질해 갖고, 아, 당신 부인이 말이야 날마다 날 꼬시고 뭐 어쩌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명 쓰고 그냥 들어갔죠. 예,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선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반 모든 걸 맡겨진 데 충성했어요. 내 작은 일이라도, 감옥에 들어간 일이라도 어디 가도 그 일에 충성하니까 모범수가 되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객이라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축복의 만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약속을 받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것도 듣고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마중 나가서 만나줘야 되고 마중 나가서 배웅해줘야 돼. 만나는 사람 왜 그렇죠?
마중물이잖아요. 마중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 통해 퐁퐁퐁 나오는 폭포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마중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마중은 뭐죠? 그 사람을 마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축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두면은 막 펑펑펑펑 나오잖아요. 저 한 그릇 넣는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여러분 가정이 풀어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기까지는 만난 사람들이 우연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지나가야죠? 그 시간에 애굽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 시간에 딱 지나가게 해서 요셉을 거기에 팔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죠. 그 당시 삶 속에서 아무도 안 본 데서 분명히 거기다 죽을 수도 있는데 딱 팔 수 있도록 정확한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에 만나게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해서 어디로 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왕궁을 배우죠. 앞으로 왕궁에서 일할 거니까, 왕궁 일할 거니까 왕을 만났을 때의 절차, 또 재반 사무 모든 걸 다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합격한 적도 없어. 그냥 가서 만남을 통해서 배운 거,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한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만난 거 나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려고 만난 것이고, 노사연의 노래도 있죠.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인 만남이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 그 만난 거죠. 오늘 우리의 만남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미혹하려는 사탄의 미혹을 또 분별해야 돼요. 접근하는 영,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사업 무너지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분별해야 돼. 그거를 차단해야 돼.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복된 만남,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는 교회 성도들은 안 만나고 그냥 사기꾼들을 초청해갖고 이 여사를 만나고 사기당하고 그러죠. 진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찾아올 때는 진짜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받는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받아들이죠. 그거는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중에 만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까? 요셉은 형들도 만났죠. 아버지도 만났죠. 장사꾼들도 만났죠. 보디발도 만났고, 보디발 아내도 만났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준 고국관리도 만났고, 그의 소개로 바로왕도 만났습니다. 이 가정들이 다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그 가정 속에서 이런 보디발 부인같이 미혹하는 것은 끊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가 좋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물에 빠뜨렸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일하면서 그 집에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원망하지 않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의 보좌에까지 안내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기적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의 손길을 통해서 이어지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그 모 사람께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만나면 안 돼요. 양나엘 목사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만나는 것. 하나님이 저도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시고 양육을 받고 만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 삶에 막히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여러분 삶에 막히는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좋은 관계가 안 되고 계속 부딪히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부딪힘이 와요.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은 뭐죠? 선대하고 여기 만나는 분들 다 나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이요, 나에게 믿음을 지켜주고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만남은 그런 축복을 주려고 만나는데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 내 삶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선대하고 더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하면서 나는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거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범사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며 헛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생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이고 반드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듬기에서 혈기 있는 사람도 만나고 온유한 사람도 만나고 또 다툰 사람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유익이 되는 스승들이죠. 우리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현실은 권사님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여러분 가족들과 소홀해진 거 있으면, 누군가 나 때문에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또 부모님께 내가 또 근심이 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하시고 형제들 간에 정립하시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소홀한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누군가 소홀해진 거 있는가? 누구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나 기분 나빠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요셉처럼 그들을 선대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이 갑자기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설교 들으면 좋겠죠. 부모님의 내가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는 게 그래 내 일이 왜 막히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죠. 어떻게 설교 들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만난 거고, 믿는 사람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바른 만남을 통해서 룻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연인 것처럼 걸어가다가 만났는데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